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짐바브웨 선교사라고 소개를 첫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먼저 여러분 짐바브웨 궁금하시죠? 그래서 좀 특별한 순서로 짐바브웨 우리 선배 단기 선교사들의 활동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 귀한 복음을 해외에 와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훗날 단기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 아니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18살 때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처음 만났죠. 저희 집은 참 가난했기 때문에 한 방에서 7식구가 지냈습니다. 또 화장실은 동네 화장실을 같이 사용해야 할 만큼 열악한 시절이 저의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제가 소극적이고 말도 없고, 꼭 그래서 그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어린 시절, 여러분 나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몸도 굉장히 이렇게 아파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그냥 뭐라 그러죠, 망상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는 했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그 당시 3학년 학생이었죠. 제게 와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하고 묻길래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었고, 또 교회도 전혀 다녀본 적도 없고, 그저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절에 가서 불금을 드릴 때 어머니 옆에 앉아 있다든지, 산에 가서 어머니가 또 산신령님한테 공 드릴 때 옆에서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속으로 신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와 중학생,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이었는데요. 그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매일 성경 이야기를 한 토막씩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고, 또 어린 중학생에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또 다른 친구들을 볼 때에도 별로 보기 안 좋아서 그만 만나고 싶다, 이야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로부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첫 번째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죄? 없어! 하고 제가 단번에 이제 잡아댔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저는 경찰서에 잡혀갈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죄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다시 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 마음에 정말 죄가 없어요? 마음이라고? 그 순간 어쩌면 처음으로 저는 제 마음의 세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만 죄가 없다는 말을 더 이상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정말 마음의 죄가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저는 집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완전 도둑놈이다. 도둑놈이야. 왜냐하면 저는 거의 밤마다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당신의 외투를 이제 벽에 박혀있는 벽걸이죠. 옷걸이죠. 거기다가 탁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동전 소리가 찰랑하고 들리는데 그 동전 소리의 그 중량감과 그 소리가 얼마 정도겠다라는 감이 올 정도로 저는 전문가가 돼 있었습니다.
밤 12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굉장히 정신이 맑아졌어요. 공부하라 하면은 막 사경을 헤맸는데 밤 12시쯤만 되면 온 가족이 잠들어 있을 때 아주 맑은 정신이 찾아오면서 일어나서 작업을 했죠. 다음날 아침 불이 나게 이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학교로 가죠.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이제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뭐 사 먹어도 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몰래 도망 나가가지고 뭐 사탕도 사고 과자도 사고 옛날 저 어릴 때 쫀득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는 수업 시간에 못 참는 거예요. 이걸 언제 먹어? 이거를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탕을 탁 그 비닐봉지 그 까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살짝 주머니에서 사탕을 까고는 손에 넣어가지고 이제 사탕을 입에 넣고는 정말 달달한 수업을 즐겼죠. 달달한 수업을. 그런데 한참 이제 사탕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사탕을 빨아먹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주 그랬거든요. 야, 사탕 깨물어 먹는 놈하고는 친구하지 마. 그 성미 급해가지고, 그 못 견뎌. 그런 친구하고는. 근데 실은 제가 사탕 깨물어 먹는 놈이었어요. 사탕을 빨다가 못 참고 아자작 하고 씹는 그 순간, 뒤에서 누가 고함을 지릅니다. 선생님! 신재윤 사탕 먹어요! 선생님이 뭐야 하고는 저를 향해 분필을 던지고 또 지우개 그 흡한 그 지우개를 또 발사하고 그래도 그게 명중을 안 하면 선생님은 화가 나가지고 수레바짝을 들어가지고 던지는데 달려가서라도 맞아야 돼요. 그거 안 맞으면 선생님 화가 안 풀리기 때문에 더 많이 혼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수업 시간에 걸려가지고 매 맞고 반성문 써서 부모님에게 도장 받아와라. 그러면 도장 또 훔쳐가지고 그거 어떻게 부모님에게 그 서명해달라 그럽니까? 또 도장 훔쳐가지고 또 찍어가지고 학교 갖다 내고 진짜 죄는 죄를 낳고 계속 그렇게 되죠. 어린 나이였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부모님에게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래요. 안 할게요가 아니라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는데 다시 했어요. 다음날. 그래서 아버지는 아예 체념하고 저를 넌 내 아들이 아니고 도둑놈이다 이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나쁜 습관을 행하지 않으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누가 뭐라고 해서도 아니고 본인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왜 이러지? 이건 정말 내가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각오하고 결심해보지만 그 각오와 결심대로 나쁜 버릇을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날 처음으로 참 내가 죄인이구나. 마음에 죄가 있구나.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저보다 잘 사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저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정말 싫었고 미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죄의 욕망들을 제가 느끼면서 아무리 이러지 말아야지 누가 알면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그랬지만 내 마음의 죄를 내 의지나 결심이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어쨌든 그 형제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 죽는다면 지옥 가겠구나.
그 생각을 사실 처음 하게 됐었거든요. 그 형제가 내게 해준 그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죄인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아프리카의 어떤 사냥꾼이 밀림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 표범을 주워왔다고 하죠. 그 얘기 아시죠? 여러분 그 새끼 표범은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아프리카에 살기 때문에 종종 사파리에 가면 새끼 사자, 새끼 표범을 끌어안고 사진을 찍게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 보면 새끼 사자, 새끼 표범 정말 예뻐요. 좀 큰 고양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무겁기는 상당히 등치에 비해 고양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해요. 여러분 그 예쁘고 귀여운 새끼 표범 마을 아이들이 다 달려와서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가 키울게요, 내가 키울게요. 사냥꾼은 생각했습니다. 죽만 먹여 키우면 위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잘 길들이면 강아지처럼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마을을 지켜주게 될 거야. 그렇게 사냥꾼은 생각을 했죠. 몇 개월이 지나자 벌써 표범은 죽만 먹었지만 송곳니도 나오고 발톱도 나왔어요. 그러나 정말 아이들하고 뒹굴고 끌어안고 노는 마을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은 표범과 함께 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이 뒹굴고 놀고 장난을 치고 했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그만 그 언덕에서 미끄러져서 가시덤불 속에 푹 처박혔어요. 울면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표범이 달려가서 아이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지 눈물을 핥아줄 뿐이었는데 피를 핥고 피를 또 한 번 핥으면서 표범은 아이의 피를 빨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의 피를 맛본 그 순간 그 표범은 더 이상 귀여운 아이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피맛을 본 표범은 그 속에 있던 야성이 폭발하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찢어서 죽이고 피를 빨고 아이들을 해치고는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표범은 새끼 표범일지라도 표범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표범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처음 저희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 지구에 왔었을 때 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한국하고 좀 나무가 다르죠. 처음 보는 나무들이라서 이게 어떤 나무인지 저게 어떤 나무인지 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나무 한 그루, 우리 바로 제 그 창문 앞에 있던 나무였는데 유심히 나무를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수없이 많은 아보카도가 열려있는 거예요. 아보카도, 한국에서 비싼 과일이지요. 정말 맛있어요. 그 아보카도 따가지고 그 스무스한 아보카도의 그 속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좀 이렇게 설탕이나 소금을 좀 넣어서 빵에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김에 싸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자, 그만 여기까지. 여러분, 이 아보카도 나무인 줄 몰랐는데 그 수많은 아보카도 열매를 보는 순간 이거 아보카도 나무였잖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사를 했는데요. 한 2년 전에 이사 온 집에 나무들이 더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중에 13그루가 망고나무였어요. 지금 여러분 이 카메라로 다 보여줄 수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지금 이 계절은 망고나무에 망고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무르익어가는 계절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망고나무가 밖에 많아요. 망고가 많이 열렸어요.
제가 이게 망고나무인지 뭔 나무인지 정말 몰랐지만 망고가 열리고 노랗게 익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망고나무였구나. 우리 여러분 단기선교사 여러분 형님들 누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망고를 보는 순간 아, 이게 망고나무였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실은 처음부터 씨앗부터 아보카도 나무였고 망고 나무였죠. 처음부터. 여러분 행악의 종자요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우리는 행악의 종자, 즉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을 설명해 줍니다. 이해가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죄의 열매를 확실히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하고 결심을 해도 그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자연 과목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콩을 빨간 강낭콩을 가져다가 그걸 딱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펼칩니다. 선생님이 물어요. 콩 속에 뭐가 보이나요? 그저 하얀 단백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콩살이 잔뜩 들어있고 한쪽 귀퉁이에 그 씨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접시에다가 놓고 소음을 깔고 접시에다가 소음을 깔고 그 위에 콩을 놔두고 물을 주면서 교실 창가 쪽에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콩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그 씨눈에서부터 그 싹이 트는 거예요. 싹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고 결국 나중에 꽃이 피고 똑같은 콩깍지가 열리고 콩깍지 안에 똑같은 성질을 가진 콩들이 축축축축축축 그 콩 5형제라고 하나 6형제라고 하나 그 깍지 안에 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콩 안에 작은 콩 싹이 있거나 줄기가 있거나 꽃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만 그 하얀 콩살 속에 그것들은 그 씨눈 속에 성질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장차 이제 그 양분을 먹고 수분이 들어가면 이런 잎이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콩깍지가 열리고 성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범, 귀여워 보이는 표범 속에 잔인한 표범의 성질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어렸을 때 누구도 야 너 거짓말해라 형제가 너보다 더 맛있는 걸 먹으면 그거 빼앗아 먹어라 누구도 그런 교육을 여러분에게 해준 사람이 없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 속에 욕심이 발동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막 음욕이 발동하고 탐욕이 발동하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의 성질들이 아무리 우리가 양심으로 도덕으로 또 더 나아가 법으로 우리 자신을 덮고 가리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 속일 수 없는 것은 우리 중심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감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좀 양심적인 사람, 좀 더 나아가 도덕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착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중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망고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고 조금 열리고 그 차이지 둘 다 망고나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좀 양심적인 사람이 있고 좀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성질은 개떡같지만
법을 잘 지켜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중심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중심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는 원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그 뒤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유다 왕국이 있고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그래서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이렇게 이제 두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 이 아합은 유명했죠. 악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을 갑니다. 이제 왕비가 된 거죠. 유다의 왕의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였어요. 아합, 아달랴, 아하시아. 이게 뭐 돌림자는 아닐 텐데 어쨌든 아합, 아달랴, 아하시아.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인데 이웃나라 이스라엘에 놀러 갔다가 그 나라에서 마침 일어난 정변, 구테타에 말려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래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아달랴. 여러분, 아달랴 평범한 어머니라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아달랴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깜짝 놀랐겠죠. 아니, 내 아하시아가 내 아들이 죽었다니. 그런데 어떤 욕망이 아달랴를 확 감싸버렸습니다. 이제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더 나아가서 저 어린 왕자들만 없다면 너가 왕이 되는 거야. 아달랴, 알겠어? 여러분, 아달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랑스러웠던 손주들이 더 이상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권력의 욕망을 이루는데 장애물들로만 보였던 거지요. 장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버려야죠. 아달랴는 그때부터 무서운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렸죠.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비참하게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 중에 한 손자가 살아남았어요. 몰래 그 누이가 빼돌려서 성전에 숨겨놨어요. 그가 이제 요아스, 이후에 왕이 되는 요아스죠. 여러분이 아달랴가 어느 순간까지는 인자한 할머니였어요. 정말 손자들을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하고 아이들의 입에, 아이들의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인자한 할머니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달랴가 어떤 욕망에게 휩싸이는 그 순간 그 인자한 껍데기 날아가고 그 좋은 할머니의 아름다운 인상 날아가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이 그 아달랴를 통해 드러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그 욕망으로 여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어떻게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 아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양심으로 톡톡톡톡톡 덮어놓고, 도덕으로 탁탁탁탁 덮어놓고, 법으로 짱짱하게 중심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어기고 도덕을 어기고 법을 어겼을 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그때 이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아, 저 사람 법을 어겼어. 죄인이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 마음? 우리 마음.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평생 이런 내 마음을 믿고 살고 이런 내 마음을 꾸미고 숨기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술 취한 사람이 만약에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차 타시겠습니까? 차가 아무리 벤츠 더 좋은 멋진 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한다면 그걸 아는 이상 누가 그 차에 탈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길인데 사고 나서 죽을 텐데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그 차를 누가 타겠습니까? 아이 괜찮아 내가 술에 취했지만 운전 잘해 잘하죠. 사고 나는 그 직전까지 그렇죠? 사고가 나는 그 직전까지 운전 잘하죠. 멋지죠. 차도 좋고 사고 날 때 아 뿔싸 사고 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성경을 통해 그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으로 운전한다는 거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야, 이 인생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2번 살아요? 3번 살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죄악으로 물든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근본을 죄악으로 이미 물들어버린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아,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아달랴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아합.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소소한 욕망들, 소소한 욕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날 이웃에 있는 아람이 자기를 거역하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스라엘의 땅을 쳐들어와서 딱 점령한 걸 보고 못 견디게 화가 났어요. 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좀 분별이 없는 왕이었어요. 어쨌든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구였으니까 어느 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나 기분 나빠 못 살겠습니다. 왜요? 저 아람 놈들이 길르앗 라못에 쳐들어와서 딱 진치고 있잖아요. 저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쫓아냅시다. 그럽시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그대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은 그대의 백성이니.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미가야가 이야기했어요. 당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거라고. 처음에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아합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죠. 전쟁하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도 승리할 겁니다. 아합이요. 출장하십시오. 그래 이제 미가야도 나가세요. 싸워보세요. 너 미가야 제대로 이야기해봐.
정말 듣고 싶습니까? 진실을? 그래 미가야가 이야기하기를 당신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듣기 싫어. 저는 감옥에 집어넣어. 그리고 아합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나 이 아합이 생각해보니까 저 미가야가 듣기 싫은 소리만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그런데 말이야 틀린 말은 한 번도 안 했어. 어떻게 하지? 두려웠어요. 그러나 마음을 바꾸기는 싫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변장을 했어요. 여호사밧이요, 전쟁을 하면서 두 왕이 있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대가 왕복을 입고 앞장서시고 저는 뒤에 따르겠습니다. 이 아합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래 아합은 쫄병의 옷을 입고 수많은 군인들 속에 숨어서 나는 이렇게 머리가 좋아. 그렇게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아람 군대의 작전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섬멸시킬 이유가 없다. 왕 아합만 죽여라. 그게 그들의 작전이었어요. 아합만 죽이면 전쟁 끝난다. 그래 이제 딱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아람의 작전대로 저 왕만 죽이자 하고 막 그 왕을 향해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아마 아합의 몽따주를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아합은 인상착의가 이렇다. 근데 갑옷을 투구를 훌르덩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여호사밧을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에이 아합이 아니잖아. 그때 아합은 백성들 중심에 숨어 있었어요. 전쟁에 패할지는 몰라도 나는 안 죽어. 그렇게 아합은 생각했죠. 그런데 아람의 진에서 군인 중에 하나가 활을 새로 어떻게 이제 새로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새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게 화살이 잘 나가나 안 나가나 시험적으로 허공을 향해서 퓨 하고 화살을 날렸어요. 여러분 그 화살이 허공을 향해 쫙 날아가서요 우연히 쏜 화살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우연히 날려보낸 화살이 어디로 갔냐면 아합에게 빡! 명중했어요. 아합이 군인들 속에 숨어가지고 나는 안전해,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머리가 좋아, 빡! 으악! 이거 뭐야? 보니까 화살이 아합을 팍 명중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결국 아합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렇게 죽었거든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망이라는 화살은 죄를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명중한다는 거죠. 아무리 죄를 가지고 누가 알겠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정말 모를까요? 여러분 이 사망이란 화살은 정확하게 죄를 향해 날아가서 명중해 버리는 거예요. 명중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가리면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눈을 가리는 거지 하나님을 가릴 수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자기를 위로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자,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볼까요? 자, 우리 이사야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예. 자, 여러분, 이사야 2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9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랬죠.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숨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시편 50편 21절.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가 범죄하고 마음을 숨길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더니, 정말 하나님을 속된 말로 가마떼기로 아느냐, 가만히 하나님이 점잖게 계시니까 하나님이 전봇대인 줄 아느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고 막 번개를 내리고 막 재앙을 주면 겁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그렇죠. 모든 경기가 끝났을 때 심판들이 이제 이긴 자, 진 자를 나누어 주죠. 그걸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나눈다는 겁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이제 벌을 주면 따끔따끔하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큰일 났구나 그럴 텐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줄로, 아무 일이 없는 건 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 운동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 주죠. 축구에서 옐로우 카드 받았는데도 거친 경기를 하면 두 번째 옐로우 카드는 뭡니까? 더 이상 옐로우 카드가 아니고 레드 카드입니다. 퇴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 주신 거예요. 경고! 너 그 마음 가지고 살면 결국 심판이야. 너 내가 모르는 줄로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레드카드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들은 척만 척 뭘 그러려고 하고 여러분이 무시한다면 그 다음 여러분이 받을 카드는 레드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소두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할 때 학교에서 중학교 중학생 형제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 마음에 죄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내 마음,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죄가 없다고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 형제가 저에게 자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전라남도 고흥이 고향인 친구인데 이사 온 지, 전학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친구의 엄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교회를 따라다녔대요.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 엄마가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었던 이 형제가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누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잖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머니의 병은 점점 중해갔어요. 결국 어머니는 누가 봐도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됐고, 아이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 엄마가 죽어야 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없어. 이거 다 지어낸 얘기야. 아무 필요 없어. 어린 아이였지만 그렇게 이 아이는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 어머니는 그 시골집 쪽문 방문을 탁 열면서 학교 갔다가 오는 아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당신이 불쌍해서일까요? 아니죠. 이제 애미 없이,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아들, 또 그 동생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슬플 수밖에 없었죠. 일부러 그 엄마 앞에서 엄마 하고 이 아들은 웃고 장난을 치고 했지만 돌아서서 이 아들은 울고 또 울었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 아줌마 두 분이 엄마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누구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 다음 날도 학교 갔다가 오면 어김없이 그 시간에 그 분들이 와서 어머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아들 방으로 좀 들어오렴. 예 엄마. 엄마의 얼굴은 이제 야위어질 대로 야위어진 상태죠. 그러나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대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 엄마 소원 하나 들어줄 수 있어? 못 들어주겠는데요? 그렇게 말할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엄마 소원이 뭐야? 엄마는 너희들하고 오래오래 사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미안해. 엄마가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하고 더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아. 엄마의 소원은 저 천국에서 다시 너희들을 만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못 가졌던 그런 시간들 우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갖고 싶구나. 아들아, 너 그 아저씨, 그 아줌마 기억나? 누구였어요? 그분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야. 엄마 구원받았어.
엄마 천국 갈 수가 있게 됐어. 아들은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했대요. 엄마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사실 그런 이야기 엄마가 한 번도 안 하셨대요.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교회 가서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랬지만 집에만 들어오시면 아버지하고 다투고 또 아버지의 원망하고 울고 막 사는 게 힘들어서 막 지쳐 있던 엄마의 얼굴. 그런데 엄마가 처음으로 아들 엄마 구원받았어. 엄마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엄마의 소원은 너희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그게 엄마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엄마 소원 들어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교회에 찾아가.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씀드려. 목사님이 인도해 줄 거야. 알았어요, 엄마. 여러분, 정말 어머니는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 동안 아들은 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한 말이 계속해서 아들에게 소망으로 남았어요.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아들은 장례가 끝난 다음에 쌍둥이 동생들 둘이를 데리고, 여동생들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너희들 누구니? 저희들 요 우집에 사는 누구누구 아들이고요, 딸들이. 아, 그렇구나. 어서 들어와. 그렇게 자기들을 반갑게 대해주었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리고 엄마가 들었던 그 죄사함의 복음을 목사님은 그 아들에게, 쌍둥이 여동생 둘에게 전해 준 거예요. 그때 이 형제가 구원받았고 동생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우리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엄마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 저는 그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죠. 그 형제를 통해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첫 번째는 형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생각하게 됐었다고 했죠. 두 번째 사실은 저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를 봐도 주인공 죽으니까 영화 끝나대요. 소설책을 읽어도 주인공이 죽으니까 책도 끝나요. 만약에 그 사람 죽었는데도 영화가 이어진다면 주인공이 아니었었어. 숨어있는 다른 주인공이 있었어. 그러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아, 영원하다는 그 단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영원이 뭐야 도대체? 영원? 사람이 죽으면 그뿐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 구원을 받기 전에도 영화나 또 세상에서 뭐 많은 책을 읽으면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그러나 한 번도 제가 신중하게 영원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형제를 통해서 영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를 다시 만날 수가 있다? 정말 그리운 그
그 가족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모든 절망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고 죄송하지만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건너가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벌써 아까 이야기했죠. 18살 고등학생 때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벌써 아버지가 되었고 더 나아가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제 딸이 결혼해서 손주들을 낳으니까 1계급 특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돼버렸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로 특진했습니다. 승진했어요. 내 손자들이 저를 할아버지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월도 참 많이 이렇게 지났어요. 여러분도 항상 어리지만 않습니다. 항상 죄송하지만 젊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날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그 날이 두려움이지만 그래서 애써서 그런 건 없어 라고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날이 소망이고 정말 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캠핑을 간다고 날을 잡아두면 미리부터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예, 정말 멋진 곳으로 캠핑을 간다고 계획을 세우면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서 즐겁지 않습니까? 아직 캠핑 시작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남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힘은 오늘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자, 이 겨울 캠프, 우리 중학생 겨울 캠프를 통해서 특히 이 복음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얻고 간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